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선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내 공로나 내 대가가 포함된 것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묘한 선물을 주셨죠. 약속한 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라의 태가 죽었고 이미 다쳤다고 했습니다. 죽은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지시하신 그 산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올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물론 아들격인 자녀가 있었습니다만 약속의 씨는 하나였다는 의미입니다. 참 중요하죠. 사랑스럽죠.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만큼 매우 그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므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처음 시초에 죽은 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 그 아들을 주관하셔서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통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또 이삭은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순종은 어디서부터 발동되는 것입니까? 사랑에서부터 발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지?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 요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자기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기 자신도 75세에 부름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는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챙기시고 시작에서부터 이제 시초에서 심할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 손길 아닌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의 삶의 무대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말미에도 역사하셔서 결론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확연히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 없이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욕심을 가지고 나가면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적인 그 은혜 역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사랑 까닭에 시작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도 하나님은 사랑임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대적으로 암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방을 중심으로 이세벨이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히는지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고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세벨이 참 온 북이스라엘을 삼킬 것만 같은 그 위급한 상황이 있었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나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물량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수가 많으면 역시 내가 잘해서, 수가 적으면 누구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도 없으셔 나를 버리셨나 봐. 어떤 증거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믿음을 갖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겼나요? 참 사나흘 지나면서 적지 않게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의 무대가 봉착해 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비결입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그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노선 안에서 변질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첫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동안에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죠.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갔을 때에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가 마음먹었던 계획 안으로 계속 일을 진행합니다. 그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함께했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잃었던 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 시험을 이겼으나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충성하여 나가면 내가 너의 그 충성을 기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 7 교회를 향하여서 어찌 보면 칭찬이고 또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 사랑 문제입니다. 이 독자 이삭을요, 14~15세 되었는데 참 지나놓고 보니까 10여 5년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아들 아니면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그 기분과 그 마음의 심정이 한마디로 백세 얻은 이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도 주실 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어떤 때는 착각도 자유라고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면 만몬신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건강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몸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에 집착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상이요 욕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떨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요 그의 마음을 종종 빼앗겼는데 독자 아들 이삭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테스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은 되씹어가지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중얼거려 선포하고 암송할 때마다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요. 야, 이거 참 본질적으로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아시는 그분이 시험하셨어요. 뭘 시험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기뻐히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은 진정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교만방자하고 자기 밖에는 없는 줄로 알다가 나중에 안 것이지만 야 진짜 나 믿음 없었구나. 언제 아는 것입니까? 머릿속만 머물렀던 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 참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참 졸짱구야. 대장부인 줄 알았더니 졸짱구야 하고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될 때 그나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비춰보면서 제 조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키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그래서 오늘 독자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배웠는지 하나님 섬기기를 잘 배웠는지 그가 예배에 관한 한 통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불, 나무, 제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에게 늘 예배를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빠졌는지 뭐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니 왜 이래요 오늘? 오늘 지금 제물은 어디 있어요? 제물.
그래도 재물을 준비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참 며칠 지내오면서 궁금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자기 심정을 전하죠.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성경 이 대목에서 늘 묵상해 봐도 어떤 때는 이해가 가고 어떤 때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은 영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된 자로 쓰임 받을 때 이 말의 이 고백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서 자발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장담으로 내 작심으로 내가 단단히 이번에 마음 먹었다니까요, 이번에는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많이 하면서 최후의 결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힘대로 안 되죠. 우리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그때 비로소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요, 아들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에 이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역사는 역사적인 중요한 관점의 시간이요, 구속사적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나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통해서 번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렸죠.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구속사역의 실천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선물을 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를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18절에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쭉 풀어나가다 보면 17절, 18절 여기서 씨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의 씨로서 약속의 씨로 왔던 이 이삭을 통해서 그 가문이 불처럼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가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말씀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야, 그 나뭇잎으로 안 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만 수치가 가려지고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긍휼의 역사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한 양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친히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 아니면 안 된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유일신 신앙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되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간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